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며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부디 꼭 잊지 마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 생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능력을 사모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있어서 정말 먼저 필요한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대 왕국에서 4명의 왕이 그렇게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사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47년을 사역을 했다 하는 학자도 있고 64년 동안 사역을 하였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이 유다 땅에는 큰 전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에 그가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질타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책망하다가 분노한 이 므낫세 왕에 의하여 널판지에 묶여서 톱으로 몸이 둘로 이렇게 절단돼서 순교를 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라면 적어도 지금까지 전쟁이 2번 그 땅에 버려진 그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에 2번씩이나 침략을 받아야 할 그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그 땅의 그 칼날로 인한 고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하였다면 당연히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외세의 침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방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질타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 왜 순종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더더군다나 그는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6명의 대통령을 이제 투표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6명 대통령이 바뀌어질 때마다 다 비리로 인해서 그냥 감옥에 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을 거예요. 그가 5명의 왕이 그렇게 왕으로 또 죽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권력 있는 곳에 돈이 모여들고 그 돈이 모여드는 곳에 부정부패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힘들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더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또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요. 또 성도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손을 들고 기도했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이 1장 1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 쭉 나온다고요. 이것이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하니까 예배드리고 순종하니까 절기 참석하고 있는 것이고 순종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하여 순종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성품을 드러내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믿음의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너희가 묵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마음 없는 종교 행위를 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보혈,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그 성도들을 향하여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것이고, 이 즐겨 순종하는 이 기쁨으로 너희는 이 땅에서 기름지고 그리고 알찬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책임감, 어떤 의무감,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이 세상의 평안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어떠한 잔인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억지로 행하지 말고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그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보시기 힘들기에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나를 즐겨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네가 먹도록 복을 줄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고요, 그리고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던 내용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한 모습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고 계셔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육체 가운데 가두고 하나님을 나의 욕심 가운데 가두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는 착각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일에 즐겁게 동참하도록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부모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계셔요. 놀랍죠?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 예를 들잖아요.
소가 그 임자를 알아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힘이 들어도 밭을 가는 것은 그 소가 자기를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주인을 알기 때문이 아니냐. 나귀가 비록 짐이 무거워도 쓰러질 때까지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주인이 시킨 이름을 알기에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그리고 모든 갈급함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투리 중에요, 숨탄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숨탄 것. 이 숨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과 땅이 그렇게 숨이 불어넣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숨탄 존재죠. 숨탄 존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저는 하늘 아래 벌레와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나의 숨탄 이 존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숨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셨고 앞으로도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에 대해서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우주의 시작이 무엇이고 우주의 끝이 무엇입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고 그 목숨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당장 급한 것은 화살을 뽑아내고 독을 없애버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독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요? 왜 쐈으며 또 화살에 발린 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따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독화살을 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독화살이 무엇이기에 나를 죽음으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떠하며 성경은 이 우주의 끝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을 사람의 도움을 받고 먹고 살고 고침받고 그렇게 치료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영을 책임져 주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즐겁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처럼 예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만 기뻐하시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헌금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교제, 그러한 성회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외면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려도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이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여도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얘기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사울왕과 다윗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액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하되 억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마저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였으나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쳐야 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힘들고 쫓겨다니는 자였지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받는 신앙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여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복받은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차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것 복받으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군사를 통솔하여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없었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물건들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없던 그 물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이 아담은 온 만물의 동물들, 온갖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또 그것을 기억할 정도로 총명하고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없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순종했으니까 여기에 왔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즐겁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그 말대로 따라주지만 즐거운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즐겨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칭찬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막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지금 막 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음색 쓰레기 봉투는 밖에 버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얘야, 이 쓰레기 좀 버려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지금 신나는 만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싫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게요. 아니야, 지금 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면 자녀가 할 수 없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분명히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는 가지고 그 자녀가 나가는 모습은 보는데 엄마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자녀가 억지로 하기 싫은 얼굴과 표정으로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갈 때 즐겁게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즐거운 태도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도 즐거운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한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첫 아들이 기쁜 얼굴로 아버지 앞에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즐거운 얼굴로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엔 포도원 밭에 가지를 않았어요. 마음만, 표정만 보여준 거예요. 행동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즐거워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도 행동하지 않는 것, 순종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즐겁게 순종할 줄 모르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시편 1편 1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과 더불어 함께 전쟁을 나갔어요.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함께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전쟁에서 그는 패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새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지 않았고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악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다가 내가 이 낭패를 당하였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해상무역을 하는데 그만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금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아합 왕의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여호사밧 왕이여, 내가 사공을 보내주고 내가 배를 보내줄 테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상무역을 함께 도모합시다. 연락이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거절했어. 내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당장은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즐겁게 이 말씀을 순종하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결정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큰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의 나라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관, 통치의 비밀을 그의 자녀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하나님이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요, 자기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 더 강대한 국가를 이루게 하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통치의 비결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되 순종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되 억지로 순종하는 그 모습, 태도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부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는 하지만 즐겁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부학교에서 부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된 나 안에 가두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 많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즐겁게 섬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로구나. 믿음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종으로 팔려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인 보디발에게 그는 즐겁게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직장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그가 애굽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종으로 팔았던 원수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2명이 이스라엘 선민 12지파 중에 2지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즐겨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야 땅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열매를 먹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도 결혼했고 그도 자녀를 낳았고 그도 일터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억지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10년, 20년, 30년 되고 육체가 시들면 아마 열정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에게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그는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 죽음 앞에서의 그 불안감, 죽음 앞에서의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라고 말하지만 이삭도 불황을 경험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고 땅을 버리고 그 기름진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하여 그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는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땅에 머무는 순종의 길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황의 시절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이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겁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없이, 여전히 즐거워하는 태도 없이, 정말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젊음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어도 항상 칼날의 두려움 아래 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잃은 것 같지만 그 칼날에 베이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아가 결국 그 칼날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죽음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즐겁게 즐거운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의 성도들은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즐겁게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서 지금까지 맛보았던 아름다운 열매보다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며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